현대 교회의 고민은 숫자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실한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 전체 1,500만 동포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1 운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독립을 주도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까?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게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의 문제나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이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점들이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연륜이 깊고 그러므로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여러 예식에도 의식에도 잘 참여합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서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미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롯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고 자신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돌봐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원리적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눈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은 요 근자예요. 제가 우리 담비를 보면은 저 이모가 얼마나 돌보는지, 그걸 내가 가끔가다 저게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와 같지 않겠는가. 저 아버지는 나이키 신발 안 사줘도 조카는 어제 보니까 나이키 좋은 에어 있는 그 나이키를 탁 사주고, 그냥 한 주일이 멀다고 희한한 걸 갖다 사다 주는데 아버지한테는 별로 그렇게. 이걸 보면서 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롯을 끼고 돌아가는 애주중지하는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롯은 그렇게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불행했지만 그 삼촌 롯에 의해서 그의 삶이 누구보다도 복스럽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 롯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누렸습니다. 삼촌과 헤어질 때 보면은 삼촌의 재산과 이 조카 롯의 재산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아마도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삼촌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롯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아브라함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챙길 때는 이 롯에게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잘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때에 이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손님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은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제 롯의 집을 방문을 한 거지요. 문제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아마도 이 두 천사가 사람으로 보였지만 아마도 이뻤을 거예요. 멋있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 남목사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잘생긴 천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화했지만 천사니까 얼마나 멋이 있었겠어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속된 말로 호탁을 한 거예요. 어머나,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느냐?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느냐? 이야, 정말 미동이다. 이러면서 롯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들어간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라. 내놓으라. 우리가 저 두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소위 말하면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소돔 고모라에는 이렇게 죄악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어요. 왜 우리가 롯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배당에서 예배 모든 의식을 잘하는 사람과 같아라고 비교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8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손님들은 그대로 놔둬라. 여러분, 손님을 위하는 것은 좋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시집을 안 간 처녀인 두 딸을 부도덕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줘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요? 오늘날 우리 윤리와 도덕의식으로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함이 없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여기 두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줘버리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이 정도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롯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롯에게만은 이 기회를 이 소돔 고모라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롯에 내 가족 데리고 빨리 도망을 가라.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입니다. 참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상당히 차질이 있고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너무 뒤숭숭하고 경제는 하락 곡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총선은 점점 다가와 한 달 정도 남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참으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오만의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만약에 사회주의로 이 나라가 간다고 한다면 그 중에 교회는 절반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많은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므로 많이 밀접해 있는 곳에는 회접을 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교회도 해당된다. 교회 예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어떤 자치단체장은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명령을 내리겠다. 금방스러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교회의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좋은 방법으로 같이 가야지 교회 문을 닫겠다. 누구 마음대로 교회 문을 닫아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바로 온상이다. 신천지는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가 신천지가 이단이고 많은 가출 자녀들이 생기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신천지를 좀 조절하시오.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를 처리해라. 그런데 이제까지 경찰도 국가도 상당히 신천지에 호의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신천지의 번성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오늘날 와가지고 신천지가 그러하니 바로 교회도 바로 같지 않느냐? 교회와 신천지는 달라요.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뭘로 불러야 돼요? 교주라고 불러요. 신흥교주.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도 마치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문제는 정부나 매스컴이나 사방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보란듯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 SNS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거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CTS를 만들 때 여러분도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CTS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방송국을 만들 때 우리 교회도 펀드를 가지고 주식을 샀고 저도 샀고 여러분도 아마 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게 영숙이 제 사무실에 지금도 있어요. 900만 원 우리가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절대로 설교하거나 예배 중계하지 말아라. 왜? 교회 가기 싫은 나태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리면 교회가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요? 오전에 11시에 10시에 설교하는 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송도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는 이 방송으로 하는 설교는 인격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교인들 가운데 연로한 분들이나 육신이 연약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쉬셔야죠. 당신이나 많은 사람을 위해 본인이 조심을 해야죠. 그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신위생 관리를 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자기 디펜스를, 방어 기제를 잘하고 위생 관리를 잘해서 예배 드리면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정부가 지자체단체장이 그렇게 말하고 언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앞으로 사탄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 우리는 6.25 전쟁 중에도 교회 문 닫은 적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지배했을 때 예배당 종을 띄워다가 공출을 해가지고 예배당 종이 없을 때도 예배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이젠 정부가 볼 때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말 잘 듣는구나.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됐어야 되겠느냐? 교회는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자리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가 진원지가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한, 아니 전 세계 현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엇의 경고입니까? 심판의 노티스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세 가지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도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역사가 이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전쟁, 기근, 역병, 전염병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사르스라든지 에볼로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실 이것이 한 100년 정도 텀을 두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 몇십 년 사이에 이거 연거푸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저는 예언하기를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 못된 문화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왔어요. 어떻게 외지에서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끌어내요. 우리가 동성연애, 동성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호모섹스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딸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 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수천 명, 만 명이 있은들 수백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두 손님은 내보낼 수가 없다. 내 딸도 내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 그 짓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의 시대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얼마나 위생적이에요. 얼마나 예방을 많이 해요. 정신위생이 이전에 비하여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바이러스가 왜 창궐하냐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경고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위생관리를 잘하고 이건 기본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은 이 못된 위정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번에 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잘못하면 저 중국하고 어찌 보면 한 배 탈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중국은 우리 보고 한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공동 운명체라고. 우리가 무슨 중국이랑 공동 운명체. 뭘 그 사람들하고 한 배를 탔어요. 6.25 때 우리를 얼마나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도와주게 뭐가 있어요. 중국은 역사 이래로 우리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긴 역사 통해서 볼 때 왜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존귀한 국가가 되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국에 많이 베풀었어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귀속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세운 독립된 유일한 나라단 말이에요. 땅이 좁든 넓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국경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이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데리고 빨리 도망을 쳐라. 그래야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번에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은 여러분 되요,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의 육체적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롯, 이번 일로 인하여 네가 좀 변화되어져라. 반쪽짜리 교인 행세하지 말고 그만큼 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손님을 둘 보호하기 위해 자식을, 딸을 둘 그들에게 내주려고 하느냐? 그 딸하고 속다른 이 롯아, 네가 좀 변해라. 완전히 변해져라. 좀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야. 이것이 오늘 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좀 바뀌어져라. 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좀 새 사람이 되어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좀 꿇어봐라.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봐라.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 뜻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롯의 후예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의 롯의 후예들, 그들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들이 끼어 있을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 롯의 후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도 변화가 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 이름뿐인 교인들, 지극히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지극히 편리적인 사람들, 실용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교인들이 한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못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사명의 메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신앙인 롯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오늘 그런 대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 싶은 것인데,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진지한 자세로 대하시고 그리고 반응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살겠다든지 자기 결정을 내리고 단언을 내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반응을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반응 또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진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이 가장 진지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앞일 겁니다. 죽음 앞.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진지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진지한 순간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죽음 앞에 설 때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종말을 맞이하는 엄숙한 심정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 밑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여류 문학가 한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글을 많이 쓰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에게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체크업을 하더니 재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그런데 입원을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뭔 병이 있길래 나보고 입원하라고 하고 다시 재검을 하라고 하는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병실 바깥에서 잘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 하니, 야, 네 엄마가 암에 걸렸대, 위암에. 야, 3기랜다, 어떡하면 좋으냐. 이 당사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가족끼리 병실 바깥에서 염려하는 소리가 병원에 누워있는 이 여류 문학가 귀에 들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애써서 부인하려고도 했습니다. 아니지, 잘못됐을 거야. 또 그런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나 글 많이 쓰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쓰고 착하게 살고 내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러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변화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위암 3기니까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위험합니다.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 사람은 다 죽음이 오지. 죽음이 나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지. 단지 조금 더 살았으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야지. 무슨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여유가 생기는데, 내가 가면서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해관계가 읽혀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풀고 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린 돈도 좀 있고 그동안에 신세진 사람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만나서 줄 건 주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소원한 그런 관계 사람들 만나서 좀 친밀하게 보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저 사람이 저 못된 놈 잘 죽었다 라고 할까봐 그래도 좋은 친구네, 좋은 문학가네, 이런 소리를 본인이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가면서 이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일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드릴 것은 드리고 다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의사가 급히 왔습니다. 문제는 검사 자료가 다른 사람 거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 시골 교회에 제 동생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출산 중에 그만 아이는 살고 산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장례를 치르려고 장례식 냉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3일장을 치르기 위해서 문제는 염을 하기 위해서 꺼내봤더니 이 세상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관을 얼마나 본인이 그걸 자기가 누워있는 걸 긁었는지, 이게 이 손가락이 앞이 얼마나 긁었는지 살아남으려고. 결국은 그 의사가 책임을 지긴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마 기절했나 보죠. 죽은 것으로 오판했는지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은 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그 오진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이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보게, 그 죽는 줄 알고 밥 사주고 돈 주고 다 했는데 그 손해 본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참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동안 내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정리 못하고 내 거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나 너무 좋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기도했을 때, 목사님, 나는요 70이 다 돼가지만 여기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었는데, 입원하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의 삶이 이렇게 진지하게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풀 건 풀고 줄 건 주고 이해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살아온 날들이 6개월인데 6개월 정도만큼 진지한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 아마도 남은 삶을 난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갈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롯이 그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롯은 믿었습니다. 그 심판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밑바닥에는 신앙적인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롯은 믿고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으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데 여기 12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바깥으로 끌어내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하시겠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롯이 받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롯은 믿고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 가족들에게 특별히 전합니다. 사위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14절에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행하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 주의해야 돼. 사위들 준비 따라요. 사위들은 주의하리라. 예. 장인이 말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사위는 장인 말을 잘 안 듣는 속성이 있어요. 내 와이프는 마누라 때문에 내 장인이지 나고면 상관이냐. 장인은 장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이게 사위놈들의 못된 속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장인과 사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롯의 메신저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딸들은 그런데 이상해요. 딸들은 진실로 믿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롯의 처는 함께 나오면 딸들도 데리고 나왔어요. 딸들은 아버지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사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영원히 내 와이프가 아니야. 누구 편이요? 장인 편이요. 장인이 가자고 따라 나오는 거 봐. 정집사 그래 안 그래? 예, 그렇다. 참 우리 정집사만큼 사위 노릇 잘하는 사람도 없어. 예, 진짜요. 착해 사람이. 예. 탁월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예. 김 고사님 사위 말 잘 들어요? 안 고사님 사위 말 잘 들어요? 농담으로 듣게 하지 말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향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말. 장모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사위 둘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위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과 구원과 십자가와 재림, 이것은
과학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그저 하는 말이 아니고 농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롯의 입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롯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더라면 두 사위도 왜 안 따라왔겠어요? 전달하는 롯에게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 친구가 코미디언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는 맨날 거짓말을 하고 웃기는 얘기만 했는데 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나는 설교하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과 눈물이 없지?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목사님은 친구 목사에게, 야,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말하는데 너는 참말을 거짓말처럼 하더라? 이거 전달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이 아마도 그 두 사위가 볼 때는 확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확 끌리는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자에게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반응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거리 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에디터를 하는 가운데 원고 정리를 하는데 부인이신 루스 그레이함이라고 루스 여사에게 맡기면서 여보 당신 이거 좀 원고를 좀 확인해 달라. 오자가 있는가 보고 내용도 좀 보라. 맡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 책이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냐, 코멘트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원고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내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얼마나 죄악과 얼마나 사악한 죄악들이 우리 인류에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과해야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